오늘 큐티의 제목은 환난 때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삶 큐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이 시편 31편의 표제를 보면 추적자와 비방자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며 지은 다윗의 대표적인 탄원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무려 13년간이나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신세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정말 광야에서 13년을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내야 한다는 것은 보통의 고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그 광야의 1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건지실 이는 하나님 뿐이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하루속히 나를 구해 주소서.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먼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 또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다급한 상황이 다가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당장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궁리하고 고민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보고 또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은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내 방식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라도 원치 않고 누구라도 피해가고 싶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특히 1절을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간구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무시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엉뚱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항의를 하고 법적 소송까지도 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법대로 하다 보니 더 억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복장이 터진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자신이 왜 그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울 왕이 자신이 바라보기에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이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일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시피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정말 너무나 그 사울 왕의 그런 시기, 질투 때문에 오랜 동안 도망을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마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윗과 같지는 않겠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때로는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모든 호소,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주는 내 반석이시요 내 요새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는 내 힘이시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반석, 내 요새, 내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의 삶 큐티책에 반석, 요새, 힘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또 2절을 보시면 2절에도 주님은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힘이 되어주셨고 또 바위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는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다윗은 그 13년의 광야 생활이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정말 역설이지만 복된 시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저 멀리 계신 분도 아니셨고 정말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셨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셨고 든든한 바위 같은 아버지 같으셨고 때로는 자신을 품에 안으시는 엄마와 같은 따뜻함도 있으셨고 자신이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각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다 다르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다 아는 시일 텐데요. 메리 스티븐슨의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죠.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편에서는 자신이 지나온 그 삶의 그 모습들이 다 비춰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그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죠.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다 비춰졌을 때 그 모래 위에 있는 발자국을 다 돌아보니 그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걸어가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니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제가 그 시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어찌 제 혼자 걸어가게 두셨습니까? 저는 그때 정말 주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랬었는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네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때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걸어갈 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확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걸어갈 힘조차 없을 때에는 우리를 누구라도 등에 업고 가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손을 주님의 손에 내 영을 맡긴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리의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오로지 진리의 하나님께만 자신의 삶을 맡기겠노라고 간구하고 있죠. 5절에서 맡긴다라는 말을 보면 영어 성경의 밑에 보면 comm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전적인 의탁,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반면 거짓신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만족하는 신이고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행위와 종교성을 강조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6절을 보시면 나는 헛되고 거짓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거짓 신들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싶은
그런 경향성이,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우상이었습니다. 뭐 바알, 아세라, 몰록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물론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인기나 권력이나 명예나 오락이나 쇼핑이나 게임이나, 예, 정말 내가 내 삶의 즐거움, 쾌락, 모든 나의 삶에 전부를 걸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정말 진화되는 것이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인 우상은 잠깐의 만족을 줄 뿐이고 끝없는 결핍의 세계일 뿐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정말 돈을 의지하고 싶고 또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고 싶고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오락이나 쇼핑이나 뭐 게임에 내 자신을 던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선언하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헛되고 거짓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비록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어둠이요 죽임인 것 같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7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무리 그 어두운 광야길,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길에서도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정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우리의 영혼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또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 맷집이 생긴다고 하죠. 우리 영혼에도 사실은 맷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고난을 많이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영혼의 맷집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편안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피해가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정말 오늘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루 정말 자녀들과 그냥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다들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흔히 긴 터널이라고 하죠. 정말 그 긴 터널을 지나가려면 캄캄하고 어둡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터널 뒤에는 반드시 밝은 그 빛이 있고 또 보이는 길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활짝 웃으시며 정말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캄캄한 고난의 길이라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더욱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8절을 마지막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넓은 곳에 내 발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8절의 다윗의 고백은 그 광야에 있을 때 도망자의 추적을 당했을 때 했던 고백이지 자신의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신을 그렇게 건져주셔서 넓은 곳에 자신을 세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을 흔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별칭이겠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이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겠죠. 다만 지금 지나갔다 할지라도 또 언젠가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무도 정말 고난 없는 인생은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와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어떤 작은 신음소리, 작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정말 주님 앞에 더욱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